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의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더블로라는 변호사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였던 더둘로는 이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에서 4절. 총독 벨리스에게 엄청나게 사탕 발린 말로 아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역사적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사실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이태 후에 총독이 바뀌거든요. 누구로 바뀌냐면 베스도로 바뀌는데, 이 바뀔 때에도 다른 역사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를 좀 잘라달라고, 총독 좀 바꿔달라고 고발을 해서 이 벨릭스가 잘린 걸로 다른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과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더블로라는 변호사는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그 벨릭스한테 엄청나게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나게 막 사탕 발린 말들을 하죠. 벨릭스가 가요. 이 민족의 당신이 선견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우리 민족 개선됐습니다. 정말 어느 모양으로나 우리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죠? 바울 좀 죽이려고. 그러면서 딴 말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 더블로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하는 내용이 5절, 6절, 8절입니다. 5절, 6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5, 6, 8입니다. 5, 6, 8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노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벨리스 카카 당신께서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더둘로의 고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더둘로는 바울을 싫어해서 고발을 했죠. 근데 그 고발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발당한 내용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더둘로는 바울을 무슨 사유로 고발했습니까? 아까 5, 6, 8을 읽어봤는데 바울을 고발하는 죄명이 무엇일까요? 맨 첫 번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바울이 뭐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 있습니다. 네, 누가 전염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우리 명성도님이 말했습니다. 이 더둘로의 고발의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로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약 2년 이상 우리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를 좀 과정을 하면 사실 거의 스치면 걸리는 병이 코로나였습니다.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 같은 공간에서 있게 되면 감염되는 게 코로나였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사도 바울은 마치 코로나 같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퍼지듯이, 코로나가 퍼지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골치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전염병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를 안 걸리는 최고의 방법,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집 밖에 나가서 코로나 확진자랑 마주치게 되면 이거는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도 바울을 사형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빨리 죽여버리면 이제 복음 못 전할 테니까. 우리도 코로나 걸린 사람 어떻게 했었죠? 자가 격리시켰죠. 예. 아니면 이렇게 그 자가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처럼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그냥 하루 빨리 죽이고 싶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가 격리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코로나 좀 전하지 말라고. 코로나가 아니라 복음 좀 전하지 말라고. 근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이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복음을 멈추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염병 같은 자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을 감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걸려도 이렇게 뭐 검사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2년도에 코로나를 한번 그때도 두 번째 걸렸나? 하여튼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7일간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7일 동안 그 당시에 나라에서 얘기하기를 7일 동안은 제게 있는 바이러스가 남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면 저는 집 밖에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7일 후에 바로 집 밖에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7일 후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일까지는 좀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걸렸을 때. 그래도 필요한 것만 나가고 막 돌아다니지 말라고 10일까지는. 그리고 그때 나라의 지침이 나오기를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였어요. 7일이 지난 후에 PCR 검사, 코 찌르는 거 있죠? 그거를 7일 후에 자가격리 끝나고 하게 되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대요. 그래도 나가는 건 괜찮대요. 어떤 사람은 15일이 지나도 찔러도 나았는데 코를 찌르면 양성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양성이 나왔는데 나가도 되는 이유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긴 한데 이 바이러스가 이미 죽은 바이러스, 힘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힘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는가? 바로 복음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다가 그냥 죽어 있는 예수님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는 분명 걸렸는데 찔러서 PCR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는데 감염력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분명히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나중에 콧구멍 암만 찔러도 양성은 나오는데 암만 밥 같이 먹어도 막 비빔밥 같이 막 비벼 먹어도 코로나를 못 전파해요. 그런 꼴이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무엇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디 우리가 그때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 사람에게 감염시켜야지라고 마음 먹어서 억지로 우리가 감염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코로나가 안 걸려 있으면 저 사람 저 옆집 아저씨 내 진짜 주차 싸움 때문에 맨날 힘든데 잘 됐다, 저 아저씨 코로나 좀 걸리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내가 코로나가 안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아저씨한테 코로나 걸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코로나 걸렸다가 자가격리 다 끝나고 15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괘씸해요. 그럼 내 그 아저씨 골탕 한번 먹이고 싶어도 코로나 전파할 수 있습니까? 네,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바이러스는요 스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요 바이러스가 스스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가 복음이 가슴에 복음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이 복음이요 스스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바울 안에 복음이 너무 확실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자국이 너무 선명하니, 바울 안에 오늘 이 하루도 천국과 지옥이 너무 선명하니 복음이 바울을 만난 사람들에게 스스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날은 떠올려 보면 이것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나지 않았습니까? 내 젊은 그 시절, 뜨거운 그 시절을 저 사람 한번 구원해 보고자 막 내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끌어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오랜 세월이 지나면요 좀 전하고 싶은데도 그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활히 움직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자가격리 조심해야지, 우리 가족들한테도 안 옮겨야지, 내 방에서 안 나가야지 해도 우리 어머니가 밥 주러 내 방에 들어왔다가 감염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이 전염병 같은 자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전염될 텐데, 결국 내가 이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 전염병이 내 몸에 득실득실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 버스 정류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염될 텐데, 저 교회 문을만 한번 열었다가 아이고 무섭다 여긴 가야지 했다가도 문 한번 열었다가 전염될 텐데, 그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전염병 같은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유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명성도님이 또 맞추셨습니다. 네. 유대인을 다 수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의 우두머리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더둘로의 눈에는, 그리고 대제사장의 눈에는 이 바울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요하다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십니까? 법률에서 소요사태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의 행위를 함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함 또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주 유대인들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요 모든 소동은 사실 바울이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 전파에만 몰두했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어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린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대방의 내면 상태에 내적 소요 사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뒤집어 흔드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 복음에 감염된다면, 마치 코로나가 감염되듯 복음에 감염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이제 마귀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적 상태는 가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예수가 주인이 되니 가치 혁명이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뿌리가 뒤흔들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뿌리채 뽑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전도를 한다면 전도받은 자에게 가치혁명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친구 사귈 수 있어. 인맥과 사업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그러니까는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도 세상 살면서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데 경품이 어마어마해. 경품으로 마티즈를 준대.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명순 성도님은 어쨌든 간에 저기 경동교회 친구 초청잔치, 새가족 초청잔치를 처음 발걸음을 하고 이제 그 갖는 김에 우리 교회도 오후에 한번 들렀다가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절대로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전도하려면 하면은 얼마 좋습니까, 맞죠? 처음에는 청년들은 다 그래요. 청년들이 뭐 갑자기 지 혼자 집에 있다가 이 세상 허무한 이 인생, 나도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어. 난 어디서 온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를 안 가봐야지 하고 오는 청년이 누가 있습니까? 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때까지. 열의 9은요, 솔직히 청년들은 이성 때문에 와요. 이성 때문에. 청년들.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매일 학교 가면은 친구들을 고정적으로 만나는데, 이 청년이 되고 나면은 이런 만남의 장과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불신자 청년이 교회를 처음 발딛는 이유가 거의 뭐 대부분 이성 교제 아니면은 이제 외로우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또 많더라 이거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저희는 마티즈 살 돈이 없어서 마티즈 못 주지, 마티즈 살 돈이 있었으면 그거 좀 쪼갈려 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좀 약소한 그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친구 초청 잔치에 드리면 좋겠네요. 마티즈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돈이 남아더라도 선교지에 보내지 마티즈 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요, 여러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왔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치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명수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 교회 친구 초청 잔치 하는데 한번 가볼래? 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죠.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나오고 1년 2년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래도 교회가 재밌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주말에 혼자 있는 것보다 교회 나가서 그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 같이 하고 또 새가족은 엄청 한 2년은 엄청 챙겨주거든요. 1년 2년은 새가족 나중에 직분이 되면은 오히려 직분이 되면은 그 직분자가 오히려 새가족을 섬겨야 되지만 일단 새가족은 뭡니까? 직분자들이 얼마나 어이구 우리 새가족 혹시라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날까봐 한 1년 2년은 거의 왕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보다 그 더 이렇게 막 대접 많이 받아요, 새가족이.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좀 대접 안 해주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1년 다니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복음 버려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핵심은요, 교회에 나왔다고 가치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장 24절에서 27절의 벨릭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벨릭스 총독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총독인데요, 벨릭스는 사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제가 얘기했죠, 이 역사 따른 성경책이 아닌 역사 기록에 보면요, 벨릭스는 이때 후에 해임이 돼요. 원래 사실 벨릭스의 신분은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얻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의 노예였는데 일을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노예의 신분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총독의 자리까지 벨릭스 말고 벨릭스 형제가 있거든요. 형제 둘 다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벨릭스 별로 좀 안 좋아했어요. 나중에 벨릭스가 잘릴 때도 이거 벨릭스가 그냥 나이 돼서 은퇴한 게 잘린 거예요. 잘려요 나중에. 그리고 베스도로 바뀌는데요. 근데 이 벨릭스는요, 알았어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근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구금해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바울 석방시키면 유대인들 높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그 중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면 벨릭스가 모가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기 총독 자리를 지키려면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 화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구류시켜놨어요. 그러면서 벨릭스는 그 도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바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었는데 와,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은혜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천국과 지옥이죠. 예수 이름의 천국, 예수 이름 없으면 지옥. 이걸 전했을 때 벨릭스가 어땠다고요? 두려워하였다. 그게 안 믿어지면 두려워할까요?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두려워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 두려운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단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을 때 또 너 또 부를 거다. 틈날 때마다 부를게.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이. 근데 벨릭스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무슨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돈을 좀 받아볼까. 왜냐하면 바울이 재판할 때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하면서 내가 우리 민족들을 구제할 구제금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여기 또 결례를 행하러 나는 왔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쨌든 또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벨릭스가 구금은 했지만 자유를 줬어요.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이 뭐 찾아오고 이런 거를 다 자유하게 해줘라. 왜냐면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아니까 했는데, 바울의 제자들도 찾아오고 막 사도도 찾아오고 얼마나 면회를 와서 안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야, 바울은 내 잘 좀 대해주면 이게 좀 오겠구나 라는 이 벨릭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결국 벨릭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벨릭스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능력에 두려워 떨림은 있었으나 벨릭스는 그 복음에 순종하여 무릎 꿇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 끝까지 딱 보면 그냥 벨릭스는 그렇게 끝이에요.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다던가 벨릭스가 회심했다던가 아무 그런 기록이 없어요.
벨릭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가 벨릭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뭐 훗날에 벨릭스가 나중에 성령님이 또 뭐 역사하셔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벨릭스는요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벨릭스와 같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 복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뒤집어지는 가치혁명까지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그 내면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볼 때 그저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가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기를요. 세상 누가 보아도 야, 저자가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구나.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우리가 이단이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큰 군사구나 해서 세상에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저게 뭔지 모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구나 하는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바울이 어떤 제목으로 고발을 당합니까?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고발한 구체적인 죄목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뒷절에서 사도 바울의 변호를 살펴보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도 늘 해왔고 또 유대인 누구나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순례를 했을 뿐이었음을 바울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는 고발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진정으로 성전을 더럽힌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성전 전원화 사건에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바로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이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요, 성전에서 드릴 제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재정적인 이익을 보았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지 못한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성취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고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 진정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이고, 도리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려 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전은 성암로 48번지입니까? 성암로 48번지도 맞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유형의 그래도 교회, 유형의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 성전은 궁극적으로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주의, 형식적이고 교만한 예배, 잠든 예배, 죽은 예배, 어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며 또 기뻐 뛰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놀다 죽은 것도 아니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 죽은 것도 아니고 담배 피다 죽은 것도 아니고 저기 모텔에서 불륜 피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술 마시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즉사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은 예배의 현장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타 죽었을 때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마지막 장면, 예배의 장면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성경은 소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 예배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요,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엎드리는 게 예배 현장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참 어린아이같이 자유하게 주님 앞에 소리를 치며 또 그게 가벼움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 방법대로 중심을 잃고 그저 형식과 간섭에 얽매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둘로에게 오늘 고발당했습니다.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자. 그때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였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나누지도 않았지만 그 장면 뒤에 10절부터 보면 바울의 변명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 앞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대범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핵심만 보자면 사도행전 24장 14, 15,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 15, 16절 세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과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변론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의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즉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바울은요, 해석을 하면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 15, 16절의 내용입니다. 15절 보시겠어요? 15절 끝머리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이 뭐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고백인데요, 해석을 해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 바울이 가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뭡니까? 의인의 부활이 우리 이해되는데 악인의 부활이 뭡니까? 의인의 부활은요, 의인의 부활은 뭐죠? 의인의 부활이 뭘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네, 천국. 맞아요. 영생, 천국. 그러면 악인의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맞아요. 심판대 앞에 서서 영벌에 처하는 거.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걸 나는 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거리낌 없기를 힘쓰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바울은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가슴에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바울은 의인의 부활을 이미 취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아무리 고발을 해도 바울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겁이 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데 바울이 뭐가 위축이 되거나 눌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복음을 적대시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예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이유도 없이 핍박을 당하고 또 괴롭힘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크게 모시고 성령을 완전하게 모시고 계신데도 세상에서도 스타가 된다? 그거는 좀 약간 유토피아예요. 그거는 좀 너무 꿈과 같은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제대로 모시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의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발하고 짓누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고발당할 만한 이유도 없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즉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핍박과 고발과 고소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고발의 내용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염병처럼 우리와 스치면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모두 뿌리째 흔들리는 그 가치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뒤집어 쓰고 영원히 때를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